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1월 1일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하늘 성소의 모양을 따라 세웠습니다. 땅의 성소는 광야길의 상황에 알맞도록 메고 다닐 수 있는 장막이었고 솔로몬 성전은 장막의 요소를 영구적인 시설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성소는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장막이고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성막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회중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었고요, 성전은 영구적인 희생제사의 장소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드러내어 준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회막은 예배와 계시를 위한 구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갔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회막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6절은 자세히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6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읽을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계시의 유일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았고 다 자기 집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친구처럼 대하시는 모세를 통해 백성이 묻고 지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 이 앙모한다는 말은 조언을 구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봤고 자기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회막 모양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회막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회막은 어떤 구조물일까요? 이것은 예배와 계시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조물로 구별된 것으로서 혹은 성별된 것으로서 거룩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소에서 또는 이 회막에서 또는 회막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성별하셨습니다. 성소의 직무,
곧 성소 예배의 직무를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셨고 제사장에게 시중하도록 레위인들을 성별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위해 회막에서 심우했습니다. 확실히 아론의 직무는 제사 예배를 집중하는 것이었고 회중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예배 봉사자였습니다. 한편 민수기 4장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30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할 레위인을 계수하고 그들의 직무를 분장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의 감독을 받으며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켰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관리했죠. 그리고 해체했고 운반했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회막 봉사는 상당한 체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30에서 50세의 남자들 레위인들만 심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치는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법에 따라 이루어진 예배였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간을 성별하시고 사람을 성별하셨고 그리고 기구들을 성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막 혹은 성전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고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주관하고 신자 중 예배를 위해 성별된 사람들은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예배당과 예배를 위한 기구들을 관리하고 목회자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인 공간, 그곳이 예배당이죠. 바로 그 예배당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 이곳은 예배를 위해 성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시는 까닭에 또한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자를 만나십니다. 그 예배자에게 말씀하시죠. 그 예배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필요하다면 환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예배를 위해 성별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배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회막,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와 계시와 예배의 공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처,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역사 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명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에 응답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보통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발생한 어떠한 사건의 뿌리를 둡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 역사 속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념하는 것은 동시대의 것이고 집단이 모두 함께 기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은밀한 공간에서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동시간, 동시대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기념하는 일에는 이야기, 노래, 잔치, 재현, 그리고 의식을 지키는 모든 기념 행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면 제 손자의 첫돌을 맞이하여 음료를 대접합니다. 첫돌 감사 예배도 드렸고 돌 잔치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됐고 그걸 기념하는 시간이었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기념을 할 수가 없죠.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가족이 몰랐으면 함께 축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잔치를 하고 다시 재현을 하고 의식을 지키곤 합니다. 이것이 기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요약하여 말하기를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념하는 일로서 예배에서 항상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신명기를 펼치시고 2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따라와 읽어주십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았는지, 어떻게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오신 일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을,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고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그것과 관련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이것이 성경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설교해야, 이야기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래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여 고대 교회의 노래였는데요, 이것을 인용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역을 노래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때 불리우는 모든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과 성질들,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교회의 예배 음악이어야 합니다. 즐거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쾌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음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음악입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음악이, 형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래만 부르면 예배 음악인 듯이 흉내만 내고 있는 현실이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트로트를 부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구땡땡 목사님. TV에도 방영됐습니다.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서 저도 그분을 흉내내고 싶어서 트로트를 불러보는데 저는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미 목사님은 모든 찬양을 트로트로 부릅니다. 장르 불문, 제게만 오면 다 트로트가 되는 거죠.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노래가 예배 음악이 될 수 있을까?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찬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노래, 모든 창에 담겨야 될 핵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담기지 않은 노래는 예배 음악이 아니고 교회 음악이 아닙니다. 그냥 소음입니다. 성경적 예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합니다. 극적이라는 것은 드라마를 말합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재현했는데요,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심지어 의상, 음식, 움직임, 자세에 온 정성을 기울여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재현합니다. 떡을 집고 기도하고 떼고 주고 먹습니다. 잔을 들고 기도하고 주고 마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재현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약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성찬 예식을 바르게 집례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극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라도 성찬에 경건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이렇게 성경적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극적으로 재현, 표현하는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모여있고 노래만 부르고 이야기만 하고 혹은 뭔가 몸짓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본성과 본질에 관한 것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을 경축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도 또한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보통 교회의 목적을 교제, 성장, 사역, 전도, 예배 5가지 정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목적의 중심이 바로 예배인 것은 그 중에 예배만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배가 정중앙에 있고 교제, 성장, 사역, 전도가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성도의 교제, 예배가 없는 성경 공부, 예배가 없는 사역, 예배가 없는 전도,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곧 과거의 일을 재현하여 그 일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과거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여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의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찬양들, 또 얼마나 많은 기도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아 표현됐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예배당에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거나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노래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손, 발, 그리고 춤과 목소리로 노래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극적으로 재현해야 합니다. 의상, 음식, 움직임, 자세에 온 정성을 기울여 표현하십시오. 성찬 예식을 올바르게 집전할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떡을 집어 기도하고 떼고 나누고 먹으십시오. 잔을 들고 기도하고 나누고 마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제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1조, 감사, 선교, 복지, 건물, 악기, 헌금 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예배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할 뿐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축복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당부의 말씀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교회 예배를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예배 현장인 교회당에서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일이 작동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안내, 환영, 전기, 냉난방, 조명, 음향, 자막, 의자, 의복, 악기, 음악, 성찬 그릇, 떡, 포도주 등 예배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을 하여 예배를 돕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성별되었으면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찬양 때도 가운을 입었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를 돕는 자로 성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했다, 안 했다, 잘했다, 못했다, 늦었다, 빨리 왔다, 그러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로 성별된 자에게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은 있겠는데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올바른 예배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시라는 말입니다. 또 예배를 성경의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자기만의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모형을, 하늘 성소의 모형을 보이셨고, 모세는 그 양식대로 성소를 건축했고,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법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경박합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그리고 방자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없고 오직 우리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감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지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만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